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망대이십니다. 믿음의 망대를 세웁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밥 먹고 좀 피곤한 시간이라 또 이렇게 여러분 목이 이만큼 나왔어요. 피곤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어깨도 좀 푸시고 여러분의 그런 한마디 한마디 고백이요 성경대로라면 진짜 천지가 움직일 만큼의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저녁 때부터 이제 대학부 연합 집중 훈련 오늘 저녁 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팀장들 각 교회 임원들이죠. 총 5개 교회인가요? 현아 회장님? 4개인가요? 세종까지 합쳐서? 안 한대요. 네. 그럼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 2시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7시 전도학교까지 연결해서 진행이 될 건데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믿음 안에 있는 나의 진짜 삶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체험하고 그것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청년 선배들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학 렘넌트들은 정말 기도해 보세요. 내일 당장 뭐 알바가 있고 뭐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걸 억지로 빼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같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가능하면 알바도 좀 대타가 구해지면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오늘까지도 여지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인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번 주에도 많은 걸 느꼈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는 어떤 겁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어떤 가치에 딱 집중되면요, 우린 거기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무섭고요, 결국 그 생각으로 인해서 삶의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은 어떤 가치로 다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기를 바라요. 지금 저도 이거 투자에 대한 거 지금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이 여러 종교계에서 사실 이 하나님의 복음 빼고는 다 귀신의 역사라고 전 보지만 역사거든요. 근데 그 많은 곳에서요, 이 투자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마어마한 이 돈들이 오가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가 된다면 빛의 경제겠지만 나머지는 다 흑암 경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이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아예 단체로 좀 그런 특강도 듣고 실제로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좀 생각 중인데, 중요한 건 그래요. 미래적이고 또 현재적이고 또 나의 과거의 어떤 여정을 볼 때 내게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뭐가 제일 가치 있습니까? 뭐가 제일 가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나라는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나라는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나라는 한 사람의 여정 속에서 저는요, 전도가 너무 중요했어요. 이거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 속에 있던 거니까. 그래서 전도를 두고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정말로. 아마 임원들은 조금 이렇게 눌렸을지도 몰라요. 제가 막 이렇게 한쪽으로 막 죽어가는 현장들 제가 계속 쏟아내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거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 막 청년들 모여있고 여러분이 할 때 예배 드릴 때 1층에서 예배 드릴 때 몇 번 울었잖아요. 그때 진짜로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진짜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전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전도에 집중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직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걸 가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에 완전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 가치 있는 것을 얻는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누가 또 아냐? 사단이 알고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계속 끌고 가요. 여러분은 이게 가치 있고 내 인생에 너무 의미가 있어서 쭉 갔는데 보면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믿음이 점점 더 약해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예. 뭐 이성 친구나 그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예. 아,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 내가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만나면 안 돼요. 예. 그 사람에게 집중해 버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요,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럼 다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지킨 게 아니에요. 그게 보면 어떤 청년은 경제를 위해서 막 달려갈 수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가족의 어떤 화합, 이런 것들, 화목함, 이런 걸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거 못 지켜요. 지킨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가치 있는 것 보면서 그냥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여러분 막 따라가다 보면 속고 빼앗깁니다. 오히려.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로 누려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사실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갈릴리호수 사해,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안 믿겨지지만, 그리고 이게 홍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일강이에요. 이게 지중해고요. 위치가 이렇습니다. 예, 뭐 안 믿기시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얘가 되게 대충 그려서 그렇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성빈 선생님 많이 그리셨죠? 그죠? 많이 그리셨어요. 저희 한 200개 그렸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지금 하나님이 여기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게 뭐였지? 죄송합니다. 이것도 무슨 해거든요. 이거는 제가 까먹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은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쭉 자기 여정,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 땅이 어디냐면 여기 가나안 땅이야. 그래서 여기는 완전 사막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왔어. 근데 바로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된다는 건 사막화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가축들도 다 죽게 생겼고. 여러분이 지금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같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동해서 간다니까요.
나 혼자 멍하니 있다가 믿음으로 선택해야지가 아니고 다 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믿음이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굶어 죽게 생겼고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가족들과 이 처자식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죽게 생겼어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겠죠.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나일강 이 비옥한 땅으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간 거예요. 지금 요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홍해예요. 네, 나중에 모세할 때 또 한번 그려드릴게요. 성경을 때로는 너무 모를 때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봤어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냐 아니냐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저걸 선택하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이야. 이거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어쩌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에 대부분은요 이거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어떻게든 복음의 것으로 선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루 종일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점검되셨겠지만 한 번 더 나의 애굽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도 모르게 가 있는 그곳,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으로 밟고 있는 그곳, 나의 불신앙,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죠. 거기에 실제 삶이 더해지는 거, 움직여지는 겁니다. 내 삶이.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질문거리죠? 이때 답은 뭘까? 방법은 뭐지? 계속 생각하죠. 얼마나 순간적이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족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위치 혹은 가정을 이끌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도전을 받게 돼요. 믿음이냐 아니냐? 너 진짜 그거 믿음 맞냐?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요 절대 뭐 불신앙이거나 이런 것도 점검을 못하지만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잘한 거예요. 빨리 선택해서 빨리 애굽 가가지고 가능한 한 배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이는 게 최우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여기에 매여요. 답이 뭘까?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하고 막. 중요한 건 이 고민 속에서 내리는 결론, 세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 세상의 소리, 다른 것. 그래서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선한 것으로 선택하려고 내가 선택하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죠? 애굽에 간 것도 사실 불신앙인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간 것도 불신앙인데, 거기 가서 바로 왕을 상대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혹시 너무 예쁜 우리 아내가 저 바로 왕이 볼 때 질투나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누이라고 한 겁니까? 누이라고 했는데 바로 왕이 아니나 다를까 바로 데려갔어요. 첫날 밤을 보내려고 데려갔다가 하나님한테 거의 저주받거든요. 바로 왕이 그 다음날 불러와가지고 왜 거짓말했냐? 니네 하나님이 나 저주하셨다. 빨리 기분 나쁘니까 빨리 꺼져라 해가지고 재산까지 줘서 쫓아냅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남는 거는요, 내가 그래도 처자식을 잘 먹였어, 이게 남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았어요. 후회죠, 후회. 그때 내가 믿음을 선택할까? 하나님 조금만 더 바라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우리가 의식주를 나를 만족하게 하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볼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여러분에게는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사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행복을요, 행복할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시간, 막 의심스럽고 막 힘들고 억지로 누가 가르쳐줬으니까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도록 제가 여러분을 돕고 또 여러분을 세우도록 제가 심부름할 겁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요청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평생 이거 기억할 겁니다. 내가 그때 믿음을 선택했어야 돼. 말씀을 선택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생각 어떨까요? 요 순간에요 답답해서 미쳐요. 답이 뭔지 몰라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렇게 질문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가면 모를까 대부분은 혼자 걱정해요. 혼자 걱정하고 힘들고 온갖 시나리오 다 쓰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죠. 그 주사기 같이 생긴 이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쭉 해가지고 보니까 안에 들어간 것도 없어요. 공기를 주입하는 건데 땅에 보면은 차가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막 딱딱해진 땅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경작할 때 그 경작하기 전에 이 주사기로 공기를 집어넣는데 그럼 땅이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공기들이 쭉 주입이 되면서 땅이 공간이 생기겠죠. 그 속으로 물도 스며들고 공기도 스며들어서 새롭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문제와 이 걱정으로 억눌리면요 막 딱딱해져요. 내 마음이. 이걸요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풀어낼 수가 없다니까 스스로는요. 생각보다 많은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이요 약을 먹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시간표가 있겠지만 내 안에 이 응어리진 것들을 사실 풀어낼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약의 어떤 힘도 그런 기술도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 안에 뭉쳐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NBA 그 농구 선수들은요 이렇게 팬들한테 경기 끝나고 나면 신발을 선물로 줘요. 그 선물이 보통 평균 한 100만 원 이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줄 때요 이 사람들이 꼭 신발은 주고 깔창을 가져가. 깔창을 빼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신발은 그냥 어느 매장에 가도 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깔창은요 이 선수만을 위한 완벽한 이 설계가 돼 있어요. 이 선수의 모든 이 바이오 리듬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의 체형 다 따져가지고 그 회사에서요 과학적으로 딱 생겨. 요거는 만드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거 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직장도 옮기고 학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계속해서 변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변하는데 그건 변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시스템은요 변함이 없어야 돼. 그 농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 깔창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굴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상관없는 그 시스템을 오늘 강단에서는 믿음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 우리는 되게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시스템 맞습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힘들고 너무
너무너무 어려울 때 고백해요. 기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거. 불안하고 두렵고 힘드니까 나아가는 기도 말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설레어서 나가는 기도. 이번 주에도 제가 어쨌든 그런 귀한 자리에서 전도 포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또 우리 권사님 보험회사에서 또 한 분이 또 영접을 하고 다음 주에 아마 이번 주에 모일 때 한 3분 정도 또 모이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지난 두 주 동안 영접하신 분이랑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모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갈급한 영혼들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전도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다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같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데 그렇다면 나의 가나안을 찾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그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뭡니까? 나의 믿음이 그리고 믿음에 수반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말로만 하는 믿음, 그냥 고백만 하는 믿음 말고 실제 삶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죠?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굳이 그 상처를 계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예수님은 다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설픈 방법, 비슷한 방법이 아니라 완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완전한 방법은 뭐죠?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죠? 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확 내려갔습니까? 세상의 법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기근이면 물 있는 곳으로 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법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선택과 그 생각하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건 나라는 법을 넘어서야 돼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사단은 결박하고 하면 끝이고 그리스도 외치면 끝인데 진짜 안 넘어가는 놈이 있어요. 이게 나라는 놈이. 내가 진짜 힘들더라고. 근데 이것마저도 넘어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내 방법이 전혀 필요가 없더라고. 야,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선택은 뭡니까? 뭘 선택하면 되죠? 성령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선택하면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그럼 성령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지금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로. 이걸 아는 사람은요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기 이전에 빨리 이곳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께로. 이게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 축가할 때 농담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걸 막
부를 때가 있었어요. 동기들 결혼하거나 할 때 제가 농담으로, 왜냐면 옆에 분명히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는데 주님 한 분만 바라보자 이러니까 좀 이게 웃기자고 한 건데 사실 그게 맞아요. 둘 다 서로를 의지하면 사실 이건 굉장히 불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이다, 이거만큼 완전한 가정이 없죠. 이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운다고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난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왜 다른 곳에서 찾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한 가치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나를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거 사단이에요. 야, 너 저 직장 아니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 돈 아니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우리를요, 계속 깎아가지고 이상한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상한 방법. 야, 너 빨리 애굽으로 안 가면 너 다 굶어 죽고 너 네 가치 아무것도 없어. 빨리 선택해.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진짜 가치를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주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을 채용하고 함께 일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니까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진짜 인정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진짜 인권을 외치려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사람. 그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실화인데 어떤 그 베지테리안, 그 채식주의자 어떤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결혼을 했는데 이 채식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가치를. 근데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가지고 커야 되는 아이인데 계속 이 아이한테요 채소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병이 드는데도 엄마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겨내질 못해서 계속, 그래서 막 법원에서도 아이한테 접근 금지를 시키고 난리를 쳐도요, 또 납치해 가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채식 관련된 막 주사를 놓고 애한테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거 제가 그거 요약본을 누가 보내줘가지고 보다가요 너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냥 꺼버렸어. 결론을 모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영화 자체가 되게 불행해요. 결혼하는 잠깐의 웃음 말고는 여러분의 신념을 지키면 여러분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지키면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게 딱 서던가요?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뭔가를 지켰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압니다. 제 방법을 쓰는 만큼 제가 손해라는 거. 제가 바라고 있는 어떤 걸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제가 손해본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도 특별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하시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 2개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완전 악이고 막 선이야. 누가 봐도 야 이게 복음이지 않냐. 누가 봐도. 그러면 차라리 쉽지, 그죠? 근데 만약에 직장 2개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아까 누가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내가 말씀 속에 있냐 아니면 다른 세상의 소리에 있냐, 이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해요. 다른 소리는 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계속 생각되는 것들, 내 가치, 내 고집, 내 주장,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걸 말씀드릴게요. 말씀과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철저하게 선민 사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을 받아요. 아주 극소수의 그런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외에는 그들조차도 이 이스라엘로 완전히 편입이 돼야만 축복을 받아요. 그랬어요. 신약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시대 때는 이방인이어도 예수 이름 외치는 자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그 선민 사상을 못 버렸어요. 그 대표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믿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이 오라라고 계속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세는 뭡니까? 내게 지금 임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현재형이에요. 말씀은 현재형이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전에 훈련 받아서 내 생각과 마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 가지고 그걸 선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오늘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묵상이 되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이 묵상이 안 됐어요. 가능하면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말고 멈추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멋대로 선택하게 되니까. 그럼 내 멋대로 선택한다는 건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 아니면 사단인데, 그죠? 그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거 보면서 선택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시아로 가려는 선택했잖아요. 다 전도 여정 아닙니까? 다 중요해요. 근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딱 환상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내가 이런 선택을 잘했어.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은 틀어주세요. 여러분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은 밀어주시고 틀린 선택은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선택보다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성령이 인도하고 계신가? 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나의 과정. 저는 이제 사모늘이라고 해요. 내가 붙잡은 말씀과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현장.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 내가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딱딱딱 묻어 있어요. 내 여정에. 믿음의 여정으로. 내가 그때 그래 잘 선택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정확하게 인도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 저 이번 주에도 여러 청년 우리 중직자분들한테 이런 고백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하든지. 제가 막 그런 분들은 바로 전화해서 고맙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그런 힘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애굽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여정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처럼 마커스가 뭡니까?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보다 상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은혜 2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